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신약 307쪽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가 기억하는 내용인데요, 친구가 이제 여름이 되어서 같이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열심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잠을 자다 말고 야쿠르트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쿠르트 달라고, 야쿠르트 달라고. 아니, 얘가 무슨 망령이 들어서 이 저녁 시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야쿠르트를 달라 해서 궁금해서 깼습니다. 야, 너 지금 뭐 달라고 한 거야? 나한테 야쿠르트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야쿠르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약으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해서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달라는 그런 잠꼬대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그 단어나 용어들이 참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잘 알고 이 용어들을 잘 알게 되면 사실 우리 안에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단어, 용어들을 잘 몰라서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다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는 그대로 사전의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뜻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것, 이것을 속죄라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속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 단순한 단어 정의는 속죄가 이런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속죄는 어떤 것일까요? 주로 속죄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준 강의 안 첫 번째 보시면 속죄란 무엇인가 했을 때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죽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것을 일컬어 속죄라고 보는 의견이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속죄는 이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이뤄놓으신 일. 좀 어려운 것 같은가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아주 직접적으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175번을 사용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 보아도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심지어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4분의 1, 요한복음은 3분의 1.5, 그러니까 3분의 1을 좀 넘을 정도로 꽤 많은 분량들을 각각의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일생 중에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속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는 그것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히 죽으신 그 과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변호사, 이원규 변호사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 영상을 몇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제가 계속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쉽게 변호사가 된 게 아니었구나. 또 이 사람이 워낙 천재적이어서 한 번에 변호사가 된 게 아니었구나. 저기까지 되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일상의 삶에서 많은 공부를 했었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책을 보고 요약하고 반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변호사래, 그 합격한 변호사라는 그 타이틀만 보고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변호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학습과 공부의 과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선행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 사건만 보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한 이 속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쉽게 십자가를 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다양한 신앙적인 삶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 사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 또한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 힘들고 버거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속죄를 십자가 사건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만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삶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신앙 또 한 사람의 신앙의 이 성장의 요소를 보게 되면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그 이면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 또 치열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평상시의 삶, 일상의 삶을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기도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다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잘못했는데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지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의로 되어 있지만 공의로우신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 또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냥 건너뛸 거야,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만 가지고 강요할 수 없고, 사랑과 공의가 두 개의 바퀴가 되어서 함께 굴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또 공의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셔도 됐다는 거죠. 그냥 용서할게 하고 끝낼 수 있었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속죄하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두 트랙으로 이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럼 과연 우리에 대한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했겠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1번에 보게 되면 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적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을 왜 하셨냐? 하나님께서 만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옥에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형이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의 향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무려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원래 본심은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적인 인성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굳이 지셨던 이유는 그 뒤에 있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내 욕망이 나를 추구하는 대로 살고 싶어라고 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아님을 알고 나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의 야망을 이룬다거나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었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갈까를 고민했던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또 그런 본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아버지의 뜻 앞에 꺾을 수 있는 분이셨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로 그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또한 본능이 있고 마음속에 원하는 욕구들이 있지만 그 욕망과 욕구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표출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뜻을 꺾으셨던, 특별히 그것을 꺾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과연 나의 일상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땀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땀 흘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내 뜻이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방향을 유턴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 믿음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으셨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 말하는 게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레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법과 성결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그런 제사제도에 대해서 다시 신약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한 번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황소를 제물로 드리고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양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죄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 즉 용서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속죄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속죄, 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이 딱 나와 있죠.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한 걸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제, 이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약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이제 옥스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옥스포드의 신입생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옥스포드 같은 명문대에 입학했으면 남은 꿈을 펼쳐야 될 학생들인데 왜 자신의 삶을 2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포기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그래서 사연을 알아봤는데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귀족층 자녀들의 부모, 또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모들이 자녀를 오로지 명문대, 너는 저곳에 가야 돼, 내 인생의 목표는 옥스포드야. 그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옥스포드로 설정이 되었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 가야 된다고 여기 가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자나깨나 그렇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옥스포드에 가는 거다. 그래서 마침내 아이들이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옥스포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옥스포드가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왔는데 그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뤘으니까 또 다른 목적을 이룰 게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잃게 되었고 결국 자살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남들만큼 돈 벌고 부족하지 않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약 70%의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많은 방법 중에 하나고 많은 목적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오롯이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을 맛보고 그것을 이루고 나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했다.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때는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준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굳이 돌아가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요? 아멘이죠. 감사하죠. 그러면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고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인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방향을 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치 무용한 것처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소중하다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명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무 고맙죠. 사실 축복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관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런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한국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문화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고 기도했고 예배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막 외적으로 성장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정말 문화적인 요인이 무엇이느냐?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도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 안에 뭔가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것을 따라와서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본 논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해답의 체계를 갖고 있는 의미의 체계 덕분이다.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아픔과 시련과 근심을 겪을 때 신앙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에도 가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근데 온전한 해결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고장난 마음 정비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아마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고장난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고 이 고장난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또 해결해 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형태로 고장났다 할지라도, 예컨대 거기서 말하는 고장난 마음은 우울증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열등감도 있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고장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을 나가 보십시오. 운전하기도 겁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고장나 있습니다. 빡 누르면 내려서 우리를 깨기도 하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막 두려워서 운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고, 조금만 사람들한테 시비 걸면, 예전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어른을 공경했던 사회지만 20대 청년이 어르신을 때리고 폭행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불법과 잘못된 관행들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대책을 잘 세워준다고 그 고장난 마음이 회복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을 합법화시킨다고 그 고장난 마음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식 시세를 안정시켜주고 주식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면 그것이 그 청년들의 마음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성장의 문화적 요인은 해답의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우리를 힘겹게 버겁게 만들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나눠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고 박수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쪽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이 받은 은혜를 충분히 전하고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죄, 아주 짧은 단어지만 이 짧은 두 글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고장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힘겹게 버겁게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